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면류관 또 받아야 되겠죠? 2025년 면류관 쓰고 시작합시다. 시작. 꼭 면류관 쓰고 다시 꼭 면류관 쓰세요. 네, 따뜻하게 이제 명절 잘 쓰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명절 때 많이 기도하거든요. 추석 명절에 되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가까워지면 그것 때문에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다시 한번 잘 다녀오세요. 네. 1913년 알제리 한 곳에 가난한 프랑스계의 집안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그 다음 해인 14년도에 아버지가 전쟁에는 1차 세계대전에 나가서 죽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머니는 장애인이에요. 청각장애인. 그리고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그 외갓집에 있는 외삼촌들도 장애인이에요. 겨우 이게 포도주 통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사는 정말 가난한 집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라나면서 잘 먹질 못해 가지고 이 아이가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 되고, 또 전쟁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폐결핵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좌절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초등학교 시절에 글을 썼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글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항상 선생님이 너는 글을 참 잘 쓰니까 글을 쓰거라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마음이 힘이 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글을 썼는데 44살 때, 1957년 고대는 44살 때 이 아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에세이가 단두대에 관한 재고라는 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읽어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그 20세기 최고의 양심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까미. 들어보셨나요? 이방인이라는 책도 있고. 별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까뭇까뭇해요. 까미. 네. 그 까미가 그 어려운 생활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실함과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숄트라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숄트라인? 오늘 목사님 저기 어려운 얘기만 하는지 추석날 명절 소화 안 되게 자꾸 얘기를 하네. 숄트라인, 소금 라인이라고 하면 더 알 수 있겠죠? 소금선. 이렇게 말하면 소금선, 솔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그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쭉 밀고, 저희 고향 같은 경우들이 그런 고향입니다. 서해안에서 바닷물 짠물이 쭉 밀고 들어오면 이 민물이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짠물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민물이에요. 이게 솔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이 민물이 밀고 내려서 바닷가로 밀고 내려가서 솔트라인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어디가 많으냐에 따라서 이게 솔트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솔트라인인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을 가지면 내 게으름과 죄악이 싹 밀려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쭉 또 사탄에게 많이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솔트라인이 망가지고 있다. 기도 생활 안 해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요? 게을러졌어요? 나태해졌습니다. 세상이 일은 열심히 해서 밀어냅니다. 그와 반면에 기도 생활을 피곤하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솔트라인을 밀어가지고 저쪽에다 밀어내서 믿음의 벼랑 끝까지 밀어내고 있는 거지요. 다시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의 영적인 솔트라인이 은혜의 선으로 더 많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1년 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멋지다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작년에 7월 달쯤에 제가 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받고 엄청 비꼬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 장미연교를 아름답다 하는구나.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야. 너 참 장미연교는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름철을 행복하게 보냈는데 실제로 금년에 와서 들어보니까 너무 미워졌어. 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운 그리스도인이 됐어.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의 솔트라인, 신앙의 솔트라인이 은혜로 밀려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죄악은 물러가고 게으름은 물러가고 나태함은 물러가고 은혜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권하셔. 당신의 영적 솔트라인을 높여주세요. 시작. 지금 열정을 낼 때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죠. 미운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미인 그리스도인이 될래요? 시작. 그저 가만히 목사님은 하세요. 이렇게 있지 말고 좀 하라고 좀 해봐. 다시 미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시작. 미인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시작. 솔트라인 좀 올려주세요. 그 솔트라인을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이 열정의 말씀을 제가 나눠볼까 합니다. 두 가지로 또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의 영적 천칭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열정의 영적 천칭을 가집시다. 천칭이란 말이 우리말로 양팔절이란 말 아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 그림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천칭, 양팔절. 영적인 천칭을 가져야 된다.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들어갔는데 우리 보고 영적인 천치되래, 이렇게 아니에요. 천칭예입니다. 왜 제가 자꾸 발음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발음이 전달되는데 잘 안 들리나 봐요, 어떤 분이.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발음 좀 꼬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확한 발음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갔더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더니 잘 못 알아서 왜 했더니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듣는 분이.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 발음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시 볼펜을 해야 되겠다 싶어졌어. 천치가 아니고 뭐다? 천칭. 옆 사람에게 천치가 아니고 천칭입니다. 시작. 양팔저울. 이 참 양팔저울은 무게중심을 동일하게 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벌써 감이 올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울여가고 있는지, 이렇게 기울어진지, 세상에 이렇게 무너지고 가고 있는지, 죄는 올라가고 자꾸 세상 믿음은 떨어지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은 죄는 떨어지고 자꾸 믿음은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평안하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레미야서는요 12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12편의 설교 중에 오늘 이 18장, 19장, 20장은 8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가는 남유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멸망해서 너희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설교가 이제 8번째 설교 중에 18, 19, 20장이 결론적인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운 그리스도인이야. 안 듣고 이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20장 1절에서 요 바로 앞에 있는 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다고 막 잡아다 막 가둬버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만 전하고 싶고 왜 전하기만 하면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석방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안 전하자면 가슴이 불이 붙어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또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우리 회개하자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면 또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다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의 이 예레미야서에는 6번의 예레미야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나 전하면 잡아다 갖다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점은 뺨도 막 때리고 발길지도 아니, 이게 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못 견디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토로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과 8절이에요. 9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여름철만 되면 방학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쭉 한 권을 읽는다고 앉아서 읽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책상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다가 2시간을 울었습니다. 옆에 있는 티슈를 갖다 닦으면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넘어가지 않고 2시간을 통곡하며 울었던 내용이 저에게는 간증이 있는 본문인데, 그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했으며 뭐라고? 야, 가서 나라 망한다고 얘기해라. 가서 설교해라. 선포해라. 너 이대로 죄짓다는 나라 망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서 이겼으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밀어붙이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나를 밀었어요. 갔더니 조롱가래가,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무슨 나라가 망하냐? 너 죽을래? 이러고 조롱하고 사람마다 나를 매일같이 조롱하다는 것. 그 다음에 8절,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가 망하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뒤에 돌아온다는 이런 말을 선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면 내가 어떻게? 종일토록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됩니다. 난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읽어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함.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라 하려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뼛속 골수까지 사무쳐서 답답해서 힘들었습니다. 난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붙어서 안 전하고 나가서 전했다면 죽겠는 거라. 이게 전해놓고 나면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로 이제부터는 안 전해라고 했더니 또다시 하나님 불을 붙여놓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인 거죠. 예레미야 마음속에 양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 균형을 이루고 이걸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이웃 사랑도 안 하고 양팔절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우리 장미원교를 보면서 요즘 그 마음이 듭니다.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왜 이렇게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왜 저멋대로 요즘? 요즘 보면 우리 교인들이 중직자들 특히 왜 이렇게 저멋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양팔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중직자들 정신 차리세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찬칭을 가지고 저울질 해보는데 이건 도대체가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장미용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찬칭을 가지고 저울질 해보는데 형편없습니다. 너무 게을러지고요, 너무 제멋대로고요, 제 마음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봐 보십시오. 양팔 저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꾸준히 지키고 신앙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들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는 양팔자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일들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이나 믿음 생활은 엉망진창의 양팔절의 평균이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잘 돌아봐 주세요. 사업 잘하세요. 직장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십시오. 이 천칭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천칭을 주셨는데, 양팔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장미영 교인들이요, 제가 아마 이렇게 세게 어느 직분자를 오늘 데려고 말한 적은 없을 겁니다. 저도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답을 수 있겠느냐,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야 박목사야, 너희 교인들 기대로 놔둘 거냐, 제발 양팔적으로 제대로 써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했거든.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열심히 좀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 가정에서도 열심히 좀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양팔적으로 망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제 신앙의 영적인 양팔 저울이 망가지지 않게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망가져 있습니다. 기도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역시 사업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고, 가정생활은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어디 가면 좋은 사람이 하는데 교회 와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 되고 신앙생활 형편이 없는 되어져 버리는 이런 양팔절이 망가져버린, 천칭이 망가져버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의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정말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에서 나도 들떠있던 거지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두고 가슴이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예레미야의 열정 속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영적인 천칭이 균형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한번 손잡고 권하시죠. 우리 신앙의 영적인 천칭을 잘 지킵시다. 시작. 정말 여기서 못하면은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말 목사님으로서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지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스개로 넘긴다든지 대충 넘긴다든지 남의 얘기라고 여기다가 보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가슴에 불이 붙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직장생활, 사업생활, 가정생활 잘하시고 믿음생활 제대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양팔 저울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미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불이 붙은 제 가슴에 불이 붙은 이 말씀을 기회로 놓치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잘 섬기고 직장생활 잘하시고 가정 잘 돌아보시고 교회생활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천칭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걷지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다녀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구걸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시장에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찬송가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다니는 그런 장인을 봤습니다.
그렇게 구걸에 다니는데 어느 날 누구를 봤냐면 맹인을 봤습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그도 역시 구걸을 합니다. 이 앉아있는 이 지체장애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저분과 함께 다니면 저분은 다리가 있으니까 걸을 수 있고, 또 저분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눈이 돼서 말해주면 우리가 좀 더 잘 볼 수 있겠구나. 국어를 잘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체부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기어다니는데 당신은 사진은 다 멀쩡한데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우리 협력하십시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나를 업고 다니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가 눈에 보이니까 말할게요. 좀 주세요 할게요. 이 맹인도 어디가 뭔지를 모르니까 좋다 해서 둘이 협약을 맺고 이제 업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니까 동네에서 너무 보기 좋은 거라. 그러니까 전에보다 많은, 국어를 하니까 더 많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두 사람이 협력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루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체 장애자가 머리를 썼습니다.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맛있는 거 받으면 나눠 먹는 게 귀찮아. 이제부터 내가 맛있는 건 내가 먹고 저 사람은 못 보니까 맛없는 건 줘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균형이 무너진 거 이제.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맛있는 건 다 자기가 받아서 먹기 시작해. 맛없는 건 맹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동 안 하지? 살만 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얼마 전까지는 가벼웠던 이 사람이 업고 다니게 너무나 무거운 거야.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논길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진 거야. 어떻게 됐을까? 그 이야기의 끝은 둘 다 죽었대요. 균형이 무너지면, 양팔 저울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 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미원교원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양팔 저울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남편, 이 균형이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녀와 부모라는 양팔 저울이 유지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회,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셨는지, 왜 이렇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이 붙어서 열정적으로 양팔 저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내 이 나라 사랑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 왜 전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이 양팔 저울이 망가지지 않길 바랬던 거지요. 그런데 끝끝내 그 말을 듣지 않던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 없었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장미옥께도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여, 오늘 귀 넘어 듣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귀 넘어 듣지 말고 심령이 살아있어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아가는데도 열정을 내주시고 열심을 내주시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심을 내셔서 좀 겸손해지십시다. 고집 그만 버리십시다. 그만 거만해지십시다. 이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시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셔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의 영적 나침판을 가집시다. 나침판이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그림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기 보니까 위쪽에 한 2시 방향에 N이라고 써있는 거 보시나요? N. 그리고 밑에 한 7시 방향인가요? 거기에 뭐가 보이나요? S 보이나요? N과 S. 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정신 차리고. 얼마나 함께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좀 봐요. 좀 설교 좀 보고 준비하는데. 그래서 제가 N이 뭘까 했어. 알고 있으면서 괜히 그래 그냥 N이 뭘까 했어.
S가 뭘까 해서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뭐지? N은 뭐야? S는 뭐야? 아시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게 저도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냐. N은 노스,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S는 사우스에서 남쪽을 가리킵니다. 항상 가르쳐요. 언제 어디를 갈지라도 이 방향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을 지키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죽음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깨우칠 수 있을까 하면서 방향을 잡았던 거죠. 여러분 중에 오늘 아까 읽었었던 우리 본문 앞절에 보면은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말씀 전했다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딱 나무가락을 채워둬요. 착고로 채워둡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전한다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라고 전했더니 딱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착고로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 마음은 하나님이 마음을 향하게 됐고, 하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의 방향이 있었어요. 이 방향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감옥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내가 앉아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동쪽에 가도 서쪽에 가도 남쪽에 갈지라도 항상 나침반은 위쪽으로 북쪽을 가르치고 남쪽을 가르치시오. 예레미야가 어느 곳 어디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향합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송가를 배웠죠. 아마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신 분도 알 겁니다. 흙구덩이 속에 예레미야 달죠. 우리 만나보겠네, 모두 만나보겠네. 작은 강주리에 모세를 달죠. 그 중에 배웠던 이 흙구덩이 속에 살던 예레미야입니다. 38장 6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분으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빛도 들어오지 않는 흙구덩이가 진창이에요. 거기 일주일 열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다 짓물러서 피부병이 걸립니다. 이곳에다가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왕의 내시였던 구스 사람, 요즘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하죠.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이걸 보고 너무 참담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저런 구덩이 속에 넣고 진창 속에 넣어놓고 다 피부병 걸려 짓물려 죽게 만드냐, 밥도 안 주고 굶주려 죽게 만드냐 해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잡혀온 이 내시가 왕이시여 절대로 저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다 문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헝겊을 내려다 주면서 자, 겨드랑이에다 끼우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 사람을 시켜서 끌어올립니다. 왜?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다른 데 자면 살갗이 다 뭉개져서 벗겨지기 때문에 겨드랑이에다 걸어가지고 끌어올린 사건이 오늘 38장에 나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예레미야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변함없이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우리 장미연 교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침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유래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뭐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동정심이라는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컴패션, 동정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에서 컴파스라고 하는 나침판이 나왔답니다. 기도 그만하시고 설교 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정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침판이 다뤘다 나온 것이 영초는 이게 왠가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 대한 집중된 동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에 대한 동정심이 계속 유지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나침반도 북쪽과 남쪽을 향하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 자기의 백성들을 동정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안쓰럽게 여기고 자기야 망가지는 어떤 걸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동정심의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도 있는데, 결국은 어디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동정심이 꽃이 핍니다. 죄인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목표와 주시며 초점을 우리에만 둡니다. 방향을 틀지 않습니다. 나는 너만 사랑해, 나는 너를 동정하고 있어, 나는 너를 안쓰럽게 여기고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라며 최고의 동정심을 주신 분이, 컴패션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나침판을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내 마음은 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는 죄인된 가족을 구원하는 마음.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지옥 가야 될 저 죄인된 백성을 항상 내 마음은 한쪽은 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의 마음은 나를 동정해 주신 예수님에게 향하시기 바라고, 하나의 마음은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영적인 N극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N이 뭐지?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때 떠오른 인호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난 항상 마음을 듭니다. 항상 북쪽을 향하듯이, 나침반의 북쪽이 항상 그 초점이 북쪽에 맞듯이 룩스라고 하는 것이 맞춰듯이 내 마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늘 마음이 있어야 되며, 다른 곳의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룩스라고 하는 말에 N이라고 하는 곳에 이 N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의 방향의 전부이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N극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N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S극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가족, 신너 패밀리. 내 마음은 항상 죄인 가운데 마음을 둬야 되겠구나. 한쪽이 사우스로 가는 것처럼 신너 패밀리에게, 더더구나 비플이 아니라 저는 패밀리가 왔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지옥 갈 줄 모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가족을 향해서 S국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S국은 신너 패밀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짓고 지옥 가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침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항상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방향을 잡아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옥고를 치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신너 패밀리가 된 나의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죄인된 이 나의 백성들, 나의 가족들, 내 형제들에게 마음이 가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 내 가족들 다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구원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걸어서 차 타지 않고 갑니다. 넓은 광야길을 간데 아들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여름처럼 목이 마르고 배도 고픈데 아버지는 지도만 보고 나침반만 보고 있습니다. 아빠! 그러다 우리 다 죽어요. 나 배가 고파 죽겠고 물도 없는데 아빠는 책만 봐! 막 신경질을 냅니다. 근데도 아빠는 그냥 묵묵히 지도책 보고 나침반 보고 쭉 가다가 야야야야야야 잘못 왔다. 야 어떡하냐. 이게 웬일이야. 아니 지금 자기는 죽을 지경인데 아빠가 하는 말이 잘못 왔대야. 아이고 아버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아빠가 잘못 왔다니까 아이 신경질 내면서 이러면서 아빠를 따라왔어. 근데 얼마만큼 왔더니 도시가 보이는 거야. 우와 도시다 도시. 거기서 필요한 양식으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니까 우리 아빠 최고. 어떻게 알았어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나침반과 지도를 딱 건네주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인생은 앞으로 간다 해서 빨리 간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돌아갔지만 정확히 갈 수 있단다. 나는 너에게 이걸 선물로 주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앞만 보고 간다 해서 정확히 가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인생이 다 풀린다고 해서 풀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지옥 가될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향해서 마음을 정하시고 간다면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좀 고통스러운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나침반, 영적인 나의 나침반이 열정이라는 나침반, 무조건 돌리기만 하면 때려도 하나님, 감옥에 넣어도 하나님,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백성을 살려주셨던 그 열정적인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 장미원 교인들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방향을 트시기 바라고, 믿지 않는 지옥 백성들은 죄인된 내 가족의 마음을 들어서 함께 균형 잡히게 여러분의 영혼의 천칭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던져집니다. 역대하 15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금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알았지? 네 마음속에 천칭이 있고 나침반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에게 향하고 죄인된 내 가족, 지옥 백성 되는 내 가족에서 마음을 향하고 균형을 잘 지키며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잘 돌아보며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며 예배생활을 열심히 하며 기도생활을 균형을 잘 지키게 하는 너의 그 행위 속에, 너의 그 애씀 속에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야. 우리 장미용 교회에게 이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이 면류관이에요. 준비 잘 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 한번 하셔. 당신 상 받을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미인 그리스도인 장미용교회 가족들이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 그리고 가족과 생업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집시다. 영혼 구령과 전도, 가족을 구원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영적 천칭을 가집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 따뜻한 동정심으로 죄인된 가족을 구원합시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받도록 믿읍시다. 2024년 남은 기간 정신 차려 영혼 구원합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배가봉합시다.
은금 면류관들을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다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영적인